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간 항복판에서 올라와 그들의 발바닥을 무태에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온 곳은 첫째 달 10일이었고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누가 많이 따스해지면서 여러분 길가를 다닐 때 요즘에는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물의 나무들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매일매일 기쁜 삶,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기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맛있는 거 음식을 사줄 때 무엇을 기대하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것을 사주고 더 맛있는 것을 사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너 잘하면 내가 그거 사줄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놀라운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래서 우리로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라,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잘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모르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밥 한 번 먹고 그러잖아요. 엄마 오늘 밥 최고였어요. 그러냐? 사실은 별로 정성 안 들였잖아요. 그때는 하도 화가 나갖고 그냥 대강대강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갖고서 엄마 오늘 밤 진짜 맛있어요. 제 생애에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뿌듯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제대로 수고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고생했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분은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까? 한번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보면 홍해를 건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보면 지난 430년에 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삶에 익숙해졌고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익숙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더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더 매력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인데 언제나 육신이 약하여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로 여기서 고기 한 점 못 먹고 굶어 죽게 하려느냐? 조금만 목이 마려우면은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노예 근성의 물을 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단순히 말 잘 듣는 노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예도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 입장에서 볼 때 노예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도 없이 말 잘 듣는 노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보면요, 자녀들이요, 힘이 없을 때는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 생기면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도 한가닥 하는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힘 없을 때는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왜요? 괜히 대들었다가 맞으니까요. 힘이 생기고 크고 나면 그 힘을 막을 때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아버님 국물 없지요.